안녕하십니까. 요청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11조를 말하지 말자. 11조를 말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조와 더불어서 우리 어떤 헌금과 관련된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내용을 곁들여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1조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 관련된 그런 헌금이죠. 성전을 맡아서 일하였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였던 레위 지파의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10분의 1을 내어서 이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해 놓으셨죠. 율법에 규정해 놓으신 것이어서 성전과 관련된 그런 헌금이 11조다. 그 기본적 성격이 그렇죠. 근데 지난번 시간에 앞전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죠. 그 자세한 내용은 앞전 강의를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 지상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브리서 10장에. 그래서 지상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폐하해졌다. 이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전이 없죠. 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냅시다. 이런 말은 있으면 안 되죠. 지상에 성전이 없는데 그 성전을 지차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예배당 공간을 만듭시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성전 그러면 그 의미가 호도될 수 있기 때문에 오도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성전은 오직 하늘에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중보하시고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성전이 하늘에 있지만 이 지상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에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 지파의 직무도 끝난 것이고요. 그래서 11조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폐해짐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11조라고 하는 것도 없어진 것입니다. 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11조를 말하지 말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차원에 있어서 율법과 성령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신약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이고 율법시대는 율법과 성령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1조 등 헌금생활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과 성령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세 가지 열쇠, 이 세 가지 열쇠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게 막 뒤섞여 가지고요. 혼란스러워서 교회마다 여러 가지 복음의 능력이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세 가지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째 열쇠는 뭐냐? 첫째 열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겠지요. 나쁜 거 주셨겠어요?
나쁜 거 주시진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좋은 것이긴 하나, 내용적으로 좋은 것이긴 하나, 그러나 무능하다. 무능해요. 그 기능은 무능해요. 얼마나 무능하냐? 이게 정죄의 기능을 합니다. 예? 사람에게 너 죄 있어. 율법을 안 지켰지? 너 죄인이야. 죄의 값은 사망이야. 이렇게 무서운 정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선하지만.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전에 사실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 이렇게 돼 있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우리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의문 이렇게 돼 있는데,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이 의문이라는 것을 그람마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표기해 놨는데요. 그람마가 뭐냐? 글귀 또는 문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라는 말이 글귀 또는 문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글귀, 그게 뭐겠습니까? 십계명이지요. 10가지 계명을 돌에 하나님께서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 이 율법인데, 십계명 돌에 써서 새겨서 주신 그 글귀, 문귀. 근데 그것이 기능이 뭐예요? 죽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건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람을 죽게 만든다고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지만 무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이나 에스겔서 20장 2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살게 못하는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게 못하는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실 에스겔서 20장 25절에는요, 살게 하지 못하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선하지만 무능하다. 첫 번째 열쇠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열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포용합니다. 율법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포용해요, 복음이요.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의 초보이죠. 도의 기초. 그래서 스토이케이아란 말을 함께 나눴죠. 도의 초보란 말입니다. 기초. 저 가장 그 아래쪽에 있는 기본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파이다 고고스란 말도 함께 생각해 봤었죠. 파이다 고고스란 말은 어린아이의 선생,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정도의 기본적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도의 초보라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죠.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사람이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웃들에게 사이좋게 지낸다, 그다음에 또 뭐 이웃에게 거짓말하거나 사기치면 안 된다,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것이 뭐 도의 초보인데, 그런 걸 지켜야지요. 무시할 수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갖고 오신 분이고 복음을 주신 분인데, 복음은 율법을 이렇게 포용을 합니다. 이렇게 돕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을 포용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확장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고 우리 죄를 없애신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커다란 죄의 벽을
허물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야지요. 변해가야죠. 당연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내가 쭉 전진한다.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10발을 전진했으면 그대로 어디까지 전진했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0발을 걸어갔으면 20발 더 사모하고, 20발 걸어갔으면 30발 사모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으로까지, 예수님의 성품과 분량으로까지 그 형상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분량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표대로 놓고 계속 전진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 모습일까? 또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일까라고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면, 거기 돼 있다고요. 그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3장입니까? 거기에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타내시리라. 사모하면 몰랐던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시리라.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드러낸다. 예수님의 새로운 분량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 깨닫게 드러내 주신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에베소 4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의 장성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48절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율법과 성령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두 번째 열쇠는 복음은 율법을 포용하되 하나님께로 확장한다. 하나님께로 성장하도록 이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열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과 복음의 이해하는 세 번째 열쇠, 그것은 예수님 사역의 이중적 성격, 예수님 사역의 이중적 성격,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매우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이걸 지금 타임라인 하나 그어놨는데,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타임라인이죠. 여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 지점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게 되죠. 이런 사역의 흐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는 율법 시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는 율법 시대가 지속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과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사람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정죄를 당하게 되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는 율법 시대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 시대에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돌아가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 율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면 이 저주가
거죠. 그 인간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셔서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종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율법 시대가 끝나는 것이죠. 여기 율법 시대 이미 끝났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것, 그런 것들도 가르쳤으니까 그것도 확인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 말씀도 남겨두셔야 했기 때문에 부활 후에 이 땅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죠. 이 성령을 이렇게 보내서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이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이 기간 중에 예수님이 이중적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중적 사역을. 어떤 이중적 사역이냐? 그렇게 율법을 마무리하고, 율법 시대를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율법 시대는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성령 시대를 도래시키시는 그런 이중적 사역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신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돌아가실 때까지는 율법이 유효하니까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고요. 율법이 소중한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령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한 말씀을 또 곁들여서 이어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어느 때는 율법을 옹호하는 것 같이 말씀하셨다가, 또 어느 때는 율법을 초월하는 것 같이 말씀하셨다가, 율법을 초월하는 것 같이 혹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중적인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플레이로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마무리하러 왔다. 그런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전에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쪽 강의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플레이로 율법을 마무리 완성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사역을 펼치시면서 언뜻 보기에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러한 혼란을 야기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역에 하나님이 굉장히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가지 못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 중에 이 이중적 사역을 이중의 성격으로 갖고 말씀하신다. 율법 시대를 마무리 지으시고 성령 시대를 도래시키시는, 그래서 어떨 때는 율법을 옹호하는 것 같이 마무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는 초월하고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은 성령 시대, 신약 시대를 도래시키기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뭐 장사하고 그 다음에 뭐 환전하고 하는 사람들을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가지고 사람들 두들겨 패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장사하는 구렬로 만들었구나. 그러시면서 막 호통을 치시잖아요. 성전을 정결케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약 시대에 마련된 성전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 같은, 옹호하시고 그 성전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이요?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말씀은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키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이 신약적인 개념입니다. 이 성령 시대의 개념이라고요. 신약적 개념이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도의 몸도 성전이다.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맨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게 신약시대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율법시대를 옹호같이 행동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는 신약시대를 도래시키기 위해서, 성령시대를 도래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초월하는 말씀, 또 이 율법을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동시에 하고 계신다. 그걸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열쇠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은 선하지만 무능한 것이었다. 둘째로, 복음은 율법을 포용하고 하나님으로 확장한다. 하나님께로 자라가게 만든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시면서 이중적 성격으로 율법을 잘 마무리하시고 성령 시대를 돌입시켜야 되는 이중적 성격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것 동일합니다. 11조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일하시는 레위 지파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11조가. 성전과 연동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조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으니까 율법의 멍에, 종의 멍에를 지지 마라. 이 율법은 종이라고요. 종.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종된 자의 종. 율법의 그 프레스, 그 율법의 억압 속에 있는 종이라고요.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좀 한번 보긴 봐야 되겠는데요. 거기 뭐 이런 설명들이 잘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중요한 책입니다. 복음에 관한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어쨌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의 자유, 엘리오세리아. 자가 조금 모양이 이쁘지 않네요. 엘리오세리아. 이 자유는 세속적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게 참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요. 교역자들, 목사님들도 그렇고 평신들도 그렇고요. 이 자유를 말이죠. 세속적 의미의 자유로 생각한다고요. 중세 그 어떤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인간의 자유, 이런 개념으로 이 자유를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이때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자유라는 말이에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세속적 자유에 갖다 댑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는 것인데, 무슨 뭐 아담 스미스나 경제적인 의미에서 아담 스미스나 사회적인 의미에서 무슨 존 로크나 제스 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유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해 보면, 그런 말씀을 나누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부터의 이 자유라고 개념으로 끄쑥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우주 광대 무궁한 우주 안에서의 진리를 찾고 발견하는 그런 식으로 성장해 가고,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세속적 의미의 무슨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자유? 그렇지 않습니다. 혼돈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꼭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어쨌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유하신 우주적인 그 창조주의 그 부유하심으로 들어가는 자유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이 세상에 참다운 헌신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 세속적 자유 따지면 말이죠. 무슨 내가 말이지 노력해서 얻은 것을 내가 누리고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11절 관련해서 언급을 하신다고요. 너희가 박하와 근차와 회향에 박하와 근처와 회향에 11조를 바쳐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의 말씀을 하신다고. 율법을 얘기하시잖아요. 11조에 언급을 하신다고. 여기 이중적 성격을 하시니까 율법을 마무리하시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도 이 신약시대의 자유로운 성령의 시대를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는 부자 청년에게 나오지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철저히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부자의 또 그다음에 높은 벼슬의 부자 청년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하잖아요. 마가복음에.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물론 11조도 잘 갖다 바쳤겠죠. 그런 정도 얘기할 정도면 뭐 오지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저가 율법 시대에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 마음속에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말 영생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나한테 찾아왔느냐? 부자 청년이 그렇게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랬느냐? 그렇다면 너의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쪽에 나눠줘라.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셨다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세상 재물일지라도 다 내려놓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쫓아가라.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유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초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에 신약의 성령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부어주시죠. 당신은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율법 시대야 율법만 지키면 그만이에요. 지킬 수도 없는 거지만 율법 조항만 그것만 이렇게 지키면 그만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시대는 안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어서 하나님 누구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들과 다 교제하고 깊이 나누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이 형상을 닮아가는 그 자유, 그거 율법으로부터 그 자유를 배우도록 이 부자 청년을 초청하시는 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부자 청년을 향해서. 물론 12제자를 불러서 12제자에게도 그런 삶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훈련시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멤버 가운데 들어오라고 부자 청년을 초청하신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된다고요. 응해 보십시오. 고난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제 지나고 40여 년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량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을 배운다 아닙니다.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다고요. 훈련시켜 주신다고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이죠. 무엇을 갖다가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부어져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부어져서
초대교회의 시작될 때,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서 유무상통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11조니 어쩌니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하면. 왜?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도우신다고요. 그런 정도의 중심이 있어야 세상을 바꾸지요.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성전에서 사람을 위한 중보자로서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가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남은 고난을 짊어지시고 인간을 위해서 전적인 헌신을 하고 계신다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골로새서 1장 24절 그렇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을 짊어지시고 지금도 전적으로 헌신하고 계셔서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신자는 우리는 그 남은 고난을,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처하지 않게 해서 같이 똑같이 헌신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2년을 마치고 3년째 휴학을 하고 공사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고 싶어서, 물론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지만은 신학교 가니까 그런 건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지. 그래서 책보따를 내려놓고 신학대학원 3학년 시절에 공사반에 뛰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랑 했다니까. 저도 그거 한번 흉내라도 내보려고, 그 헌신에 대한 심령을 흉내라도 내보려고요. 부산의 해운대 쪽에서 또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공사판에서 일을 했죠. 시멘트를 비비고 질통을 짊어지고 건물 오르내리면서 여름에 표층 뜨겁죠. 힘은 들죠. 많이 보던 제가 교육자가 되기 전에는 바다에서 항해사로 근무했었던 제가 뭘 얼마나 힘든 일을 했겠어요. 힘든 일 해본 적 없는데 그런 사람이 공사판에 가서 자비랑 해보겠다고 일을 하니 피곤하고 몸은 지치고 날은 덥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을 배우고 싶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흉내를 내보려고 하고 있는데 힘드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 그때 네가 나의 남은 고난을 너의 육체에 채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수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배우고 훈련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도 공간도 그리고 지금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재물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다 주님의 것이라고. 다 주님의 것인데 11조 같은 율법으로 가로막으면 주님과의 영적인 하나됨 속에서 그 형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인데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갑자기 막 이 율법이 턱 들어와가지고 그걸 가로막으면 우리가 그 형상을 이루지 못해요. 접근하지 못한다고요. 깨닫지 못한다고 영적으로. 둔해진다고 모른다고요. 그래서 11조 내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11조 내라 하니까 11조 탁 내고 그리고 나는 의무 다 했다. 11조가 대단한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목사님들 11조 내야 뭐 온전한 말이지 성도라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11조 헌금 내고 나 의무 다 했다 생각하고 지각 없는 물질 생활을 하고 생각 없이 살고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11조를 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 11조 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자유롭게 그 영혼에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성숙하게 물질 생활할 수 있도록 헌금 생활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성령께 맡기시라고요. 초대교회는 전부 다 내서 유무상통까지 했지 않습니까? 왜 율법으로 가로막고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냐고요. 성령과 무관한 그런 사람으로 위험한 일이잖아. 위험한 일. 그렇게 율법으로 수정으로 살다가 지옥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는 열심히 생활하고 11조 잘 내고 봉사활동하고 할 것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 모른다 그렇게 할 거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율법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지 마시고 11조를 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성령께 맡기십시오. 성령에 감동하시면요. 인생 자체를 그리스도께 드린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이 11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신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 교회는 헌금이 풍족하니 예? 그리고 성전지차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 성도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오도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람들 끊어내는 짓이라고요. 그게. 그러니 그런 성전 건축한다고 그 막대한 재물을 그래서 드리지 마시고요. 11조 헌금 얘기도 하지 마시고 성도들이 알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 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 자신들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과 교통하시면서 그 사람의 길을 가르쳐 주시겠지요. 물질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언제 어디서나 뿐만 아니라 물질 생활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풍족하니 옆에 가난한 교회 헌금할 줄도 알고요. 그 자유 아닙니까? 그 자유. 교회에 물질이 너무 많아지면 타락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상한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지 나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회에 헌금할 수도 있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어렵게 사는 형제 친구들도 좀 돌봐주고 에? 가난한 이웃도 돕고요. 교회가 일일이 가난한 사람을 다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옆에 사는 내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내가 눈으로 각자 그 보고 경험할 수 있으면 가서 도와주면 되지요. 교회만 헌금할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불평등이 얼마나 심해졌습니까?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그런 일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재물을 쓸 수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려도 이렇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향하는 자유, 그 자유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신앙적 삶 전체를 시간도 공간도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서 11조를 말하지 마십시다. 성전 건축 그런 거 입 밖에 내지 말자고요.
그렇게 이 복음의 원리에 맞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긴밀히 정말 단단하게 하나로 되어가는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